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런 설교 제목 봤어요? 나도 처음 봤어. 자, 그런데 설교 제목이 너무 좋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씨름이 아니고 싸움이에요, 싸움. 왜 씨름이라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도 씨름이면은 레슬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파이터예요, 파이터. 막 박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씨름 선수에게 무슨 전신갑주가 필요하겠어요. 의의 호신경, 무슨 방패 가지고 불화살을 맞겠어요. 무슨 씨름 선수가 칼을 들고 싸우겠어요. 씨름은 뭐만 있으면 돼요. 삿바 하나만 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자, 그리고 아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권세 잡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악한 영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사람마다 뒤에서 다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뒤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마귀가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 연결은 뭐로 되어 있냐? 전부 리모컨으로 되어 있어. 리모컨으로. 그래서요, 요즘은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는지 개인 테레비가 있다고요. 개인 테레비. 정병호 집사님도 개인 테레비 보여? 유문자 권사님하고 함께 안 보고 같이 봐? 저런 집은 리모컨 때문에 싸워요. 리모컨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리모컨을 누가 잡고 있냐? 누가? 남편이 잡고 있으면 그 집의 실세는 누구요? 그 박연철 장로님은 누가 리모컨 잡고 있어? 다 알고 물어본 거예요. 다 내가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보겠어. 그래서 실세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리모컨 갖고 있으면 무슨 방송 보던가요? 남편들 스포츠. 어제 새벽에 손흥민이가 난리를 냈대. 그 엄마 아버지가 그 관중석에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막 엉엉 울대. 8개, 9개 골 하나를 못 넣다가 어제 1시 30분에 죽고 있잖아요. 3골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버지도 막 아들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거 보니까 괜히 눈물 나더라니까. 우리 아들 얼마나, 정말로. 그래서 남편들이, 여자들이, 그러면 아내들이 리모컨 갖고 있으면 뭐 보던가요? 뭐 뽑디요? 드라마 보고 또 홈쇼핑. 임장로님 가끔 우리 외손지들이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텔레비 틀 수가 없어. 어디 이상한 데를 보고 가버려 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 방송 들어가는 데가 그래가지고 나 골치 아파요. 이상한 데를 보고 간가 봐. 여러분, 이 화면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리모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는 것은 화면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화면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리모컨을 가지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사람과 사람 싸우지 말고 무슨 싸움을 하라고? 리모컨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리모컨 전쟁을 해요. 리모컨. 여러분, 리모컨 싸움을 하시기 바라요. 이 리모컨 싸움을 해야 진짜 싸우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라. 남편하고 싸울 것이 없어요.
남편하고 싸우는 것은 화면과 화면이 싸워. 아무리 화면 때려보세요. 바꿔지는가? 응? MBC 보면서 막 화면을 때려. KBS로 바꿔지라고. 바꿔집니까? 뭐만 누르면 돼. 몇 번 눌러요? 7번 눌러. 7번. 리모컨 싸움이에요. 리모컨. 여러분 리모컨 싸움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없어. 불쌍해. 아이고 참 저 뒤에서 저 모르고 저렇게 당하고 있어. 리모컨 싸움을 하면요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아니 진짜요. 리모컨 싸움을 하고만 그런 게 알지 나머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지.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리모컨 싸움을 하면 아내가 그렇게 불쌍해요. 안타깝고 참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래. 그리고 자식들도 얼마나 안 됐어요. 야 정말 여러분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잖아요. 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바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악한 영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사단이가 그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모컨 다 조종하고 있어. 사울도 마찬가지. 다윗을 아주 죽일 때까지 쫓아다녀. 왜? 그 사탄이가 그에게 그 리모컨 가지고 다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리모컨이 들려지니까 가라. 예. 홍해를 가라라. 예.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리모컨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리모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됩니까? 우리가 인생 마음대로 살아져요? 많이 다짐할 거요.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 나 불평 좀 안 하고 살라요. 됩니까? 그게 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집에서 잠 자지든가요? 눕혀놓으면 잠이 안 오고 세워놓으면 잠이 와. 앉혀놓으면 그렇게 잠이 오네. 이불도 비계도 없이 잠이 와.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마음대로. 여러분 죽음의 사자 귀신이 리모컨을 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죽음 방송만 하고 사는 거예요. 맨 망할 짓만 골라서 해요. 입술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원망 저주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있는 리모컨을 빼앗아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방송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방송이 뭐예요? 예배가 좋고 찬송이 즐겁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리모컨이 들려진 바울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손에 바울의 리모컨이 들려지니까 그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에요 리모컨이 사단 마귀에게 들려진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집에서 못 살고 그냥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못 살아. 집에서. 그게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리모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못 살고 무덤 사이에 죽음의 그림자 옆에 항상 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도 안 달아. 누구 아빠 엄마 말도 안 들어요. 누구도 통제, 교회 설교 목사님 말도 하나도 안 들어. 왜? 누구의 통제도 안 돼. 왜? 그 리모컨을 사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 그리고는요 자기 몸을 상해.
자기 몸을 술, 담배로 자기 몸을 해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몸이 막 상해. 원한과 복수의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사단이 리모컨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저 목사가 아주 괴롭힌 대장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셔요?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래. 그게 사단이가 리모컨을 잡고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리모컨을 사단에게 빼앗아 우리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모컨 번호는 몇 번이에요? 나는 기도하다 알아냈어. 몇 번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너 집이? 그걸 몇 번이요? 91번이요. 구원. 아멘. 그래서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이 가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한숨 잤어. 그랬더니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요즘 가정과 교회, 직장,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리모컨 때문이에요. 사단이가 리모컨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리모컨은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들려질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결단의 순간이 없는 사람들은요, 리모컨을 뺏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에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요. 사울을 보십시오. 그러다 망해요. 느부갈네살은 비록 왕이지만은 바로를 보십시오. 그대로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리모컨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학교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손에 리모컨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요즘요, 새벽에 요한 3서 강해 중. 수없이도 강의했지만 요즘은 아주 내가 요한 3서에 푹 빠져 살아요. 거기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누가 나와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이오하고 또 누구요? 디오드레베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가이오는요, 하나님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 디오드레베는요, 사단이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 가이오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리모컨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만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1절에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이 그 작은 글귀에 사랑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쁘면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 하나님의 손에 리모컨이 들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이쁜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어떻게 축복해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가이오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가? 로마서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나와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이 목회한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가이오는요, 바울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살피고 돌봐줬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가이오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요즘 부담을 느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도 아니에요. 가이오는 평신도인데 자기 집에서 교회를 열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사생활이 없어, 사생활이. 저희 모방에서 모학교에 개척했잖아요. 애들이 둘 있는데 공부를 모르는 거예요. 붕붕 떠가지고 돌아다녀. 사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음식 솜씨가 좋아요? 뛰어나요? 아주 뛰어나죠. 왜 개척교회 하면서 계속 교인들 오면은 밥을, 점심을 대접하니까. 남 앞에 밥 한 그릇 담아내기가 쉬운 일이겠어요? 그때는 식당에 갈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목포에서 어떤 분은 먹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맨 목사님 집은 풀밖에 없다고. 개척이 남의 입에다가요 음식 하나 넣기가 쉬운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밥 먹는 것은 오늘까지 교회가 밥을 먹고 살아. 자기 집을 내놨어, 자기 집을. 자, 5절,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자, 가이오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여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가이오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하고 자기 집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했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리모컨을 가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두아디라서 온 에베소에서 복음을 2년 동안 날마다 선포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악기가 물러가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도 병들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년 전부터 지어지고 섬겼던 사람,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사람이 텅텅 빌 것 같아. 다 예수의 복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사람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가고 바울 못 가게 사람들이 막고 있었는데 누가 잡혔냐? 가이오와 아리스도가고 잡힌 거예요. 바울을 대신하여 가이오가 온갖 봉변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해서 매를 맞고 곤욕을 당했어요. 그 교인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맞을 매를 네가 다 맞았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종을 환대한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요, 가이오. 여러분, 주의 종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그 문 밖에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가서 영접해 와요. 그러면서 뭘 잡았어요? 송아지 잡았어요. 무슨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융성하게 대접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대접을 하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성으로 바로 갔어요. 소돔성에 갔는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를 하겠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들어온 노시 안 된다고 철저하게 막으면서 뭐라고 해요? 남자를 알지보다는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지켰어. 그래서
롯의 집도 그 유황불로 다 멸망하는데 롯의 집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들이 왔는데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 못된 짓을 했던 소돔성 사람들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어.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날 밤에 발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리모컨이 들려진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를 잘 영접하고 환대한 줄 믿습니다. 영접한다, 환대한다는 말이 영어로요, 하스피텔리티라고, 하스피텔리티. 병원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하스피텔, 하스피텔. 그래서 병원이나 영접이나 똑같은 거예요. 병원도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병원도 영접을 잘해야 돼. 환대를 제일 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자들이. 병든 사람처럼 괴롭고 아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스피텔리티, 환대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요, 잘 보세요. 병원에서 환자를 잘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멘. 병원에서. 그러면 환자는 의사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안 돼요? 빨리빨리 좀 하세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의사 시킨 대로 의사의 말을 믿들 안 해. 어떻게 치료가 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문을 열고 교인들을 잘 받아들여야 돼. 아멘.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님을 잘 받아들여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꼴보기 싫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교회를 다른 데를 가든지 이쁜 목사 찾아가. 진짜로. 왜 와? 그런데 목사는 꼴보기 싫어. 따라서 있어요. 진짜로. 빨리빨리 시간 없다니까. 진짜로. 우리 목사님은 꼴보기 싫어.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예? 여러분,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서로가 의사도 환자를 영접하고, 예? 또 환자도 예, 알았어요.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 한번 역사가 일어나.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스피텔리티,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꼭 환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레위와 고아와 과부, 목사가 불쌍한 사람이야. 목사가 뭐 힘 있는 줄 압디다. 목사는요, 유치부 애기하고 싸움해도 목사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모르는 목사들이 막 싸워. 장로님들하고 싸우면 그 목사는 켜표 당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 홍장로님, 아멘. 내가 싸울 일이 얼마나 많겠어, 진짜. 싸웁니까? 알아, 왜? 지니까. 지는 싸움을 왜 하냐고. 저 하준이하고도 내가 싸우면 져요. 여러분, 오늘 복음 전하는 자를 환대하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바로 리모컨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오늘 우리가 환대할 분, 이 모학교회 목사보다 더 약하신 분이 왔어. 그 사람은 누구냐? 목포 극동방송 이홍철 지사장.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직이 이게 쎄. 말 못한 목사가 없어. 그런데 그 목사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니 예간장이 다 녹지. 그 목사는 그래도 교인들 상대하니까 더 어려운 분이에요, 저분이. 아멘. 우리 교회는 벌써 많은 전파 선교사가 있지만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양태 장로님이 목포 극동방송 무항군 운영위원장을 맡고 우리 임영우 장로님을 중심으로 많은 위원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리모컨 있는 사람은 이 좋은 일에 몸도 마음도 물질러 들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뭐하러 왔냐고 물어봤어. 전파 선교사전 모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좋은 일이. 그러면은 한 부자가 얼마냐? 한 부자가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니. 세상에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겠대. 울지 말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은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들려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디오드레베가 한 사람도 없어.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난장판이 돼요. 이 사람은요, 분쟁과 다툼이 떠나지 않나. 디오드레베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디오드레베란 이름의 뜻이 제우스 신에게 양육받은 자다 그랬어요. 제우스 신에게. 요한 3서 1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려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노사도 요한이요,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오직 노사도 요한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한 것처럼 이 순회 복음 전도자, 극동방송 이 지사장 같은 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디오드레베는 그 메모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메모지를 찢어버려. 그리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으뜸인데, 자기가 사도 요한이고 누구고 필요 없어. 뭐라고 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 교회에 와서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아니야.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들의 교회에서는 또라이들이 어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게 또라이예요, 또라이. 교회에서는요, 이 망할 자들이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사단이가 리모컨 잡는 자가 으뜸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요, 망할 자들이 키재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니. 그게 전부 지금 리모컨을 사단이가 잡고 있어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요, 거듭남의 비밀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거듭남은 은혜로워. 그런 사람은요, 한 번도 뜨거운 눈물로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내는 순회 순교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눌리니까 못 오게 한. 왜? 어른들을 달라고. 주님이 다른 죄는 용서를 해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용서한 법이 없어. 왜? 주님이 어른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대적하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단이가 리모컨을 잡고 있던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두 번째는 맞아들이지 아니해. 환영을 안 해, 환영을. 환영을 안 해. 맞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운이 떨어질까? 아니 어째 일부 때는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졸라가네 지금. 어디 지사장님 좀 기운이 떨어진 것 같소? 일부보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나 잘 몰라서 물어봐. 아니, 기운 떨어지 같으면 소리 지르려고 지금 작정을 해요.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 목사님에게 뭐 대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잘 받아주는 것이 목사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는요, 리모컨을 가지고 절대로 설교 은혜 못 받게. 목사님을 환대한다고 하는 것이 뭐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멘 아멘 한 사람이요. 별 유머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까르르 웃어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리모컨이 있는 사람이요. 그게 협력자요. 아멘. 그러나 이런 사람 있어. 이런 사람.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이 유머밖에는 졸리는 것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설교 시간에. 그래서 유머를 걸어. 일부러 의도적으로 유머를 걸어. 그래도 사단이가 리모컨 잡고 있는 사람은 유머가 재밌어. 그래도 참어보라. 절대 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속으로 내가 웃나 봐라. 내가 네 페이스에 말려드나 봐라. 네 뜻대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속으로 엄청나게 재밌어. 내가 들어보면 또 가서 써먹어. 그래도 목사가 행복한 꼴을 못 봐. 목사가 좋아한 꼴을 못 봐. 그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겠어. 생각 좀 해보세요. 리모컨의 주인이 사탄이요, 사탄. 그래서 예배 시간 주의 종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뒤로 가요, 뒤로. 기둥 뒤에 숨어. 왜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속을 긁어? 10절 말씀에 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결정적인 내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갖고도 안 웃었다. 그건 틀림없이 사단이 리모컨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뻥 터졌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리모컨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결판이 나. 여러분, 굳게 닫힌 분들은요, 리모컨을 사단이가 탁 쥐고 있는 사람이요. 웃나 봐라. 마스크를 썼겠다. 알기는 뭘 알아. 이런 나쁜 생각 좀 버리셔. 좀 도와주셔. 최종이 약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환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너는 너무 목사님한테 원수 짓자 하지 마라. 자, 그냥 하는 얘기고,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안 터지면 나는 자 소망이 없어. 너무 미리 터지도 말아. 일부는 너무 먼저 터져가지고 재미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퀴즈를 냈어요. 사회자가 사자성어.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냥 크게 맞춰도 상관없어.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는 것을 사자성어 네자로 뭐라 합니까? 그러고 물었어. 뭐요? 고성방가. 그런데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힌트를 줬어. 4글자고 마지막 자는 가짜다. 그래. 끝자가 가짜인데 마지막. 그랬더니 애들이 막 머리를 굴리더니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웃지 마라. 이건 아직 웃을 때가 아니에요. 미리서 말해. 웃지 마라 하면 또 웃어. 이럴 수가. 그래서 둘째는요, 미친 건가? 셋째는 망했는가? 넷째는 바보인가?
그런데 결정적인 뒤집은 소리가 났어. 빵 터. 여기서는 안 터지면 곤란해. 내가 미리서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대답하 아빠인가? 제 아버지가 술을 먹고 돌아다니 소리 지르던가 봐. 그래서 사회자가 우리 아버지를 알고 문제를 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애가 아빠인가 했더니 빵 터져버렸다. 우리 교회에는 사단이가 리모컨 잡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예, 목사님 그러죠. 아멘, 아멘하고. 아멘.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 잠아도 절대로 자대만은 눈은 뜨고 자. 그게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막 이러고. 그럼 내가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있겠어. 졸려도 막 이러고. 여러분, 그 다음에요, 사단이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인을 하나하나 인계인수해요. 나도 후임 목회자가 오면 여러분 다 인계할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거는 조심해라. 그 앞에서만 그러지 그 깊은 속은 종들을 사랑하지 않나. 다 인계인수할 거예요. 알렉산더를 인계인수하는데 너도 그를 조심해라.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리모컨을 사탄이가 쥐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34년 동안 설교를 해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뭐 대표적인 설교를 몇 번 했냐? 예배 끝나고 여러분하고 인사한 설교를 17,680번 설교를 했어요.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17,680번. 그래, 난 너무 슬펐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살면서도 가면서 수고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뒷문으로 도망가 버려. 왜? 사단이가 죄종을 힘을 실어주고 이 어려운 사역의 길 서로서로 환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누구만 환대하고 누구는 환대만 받고 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환대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원망을 해. 그러니까 안 되겠어. 하나님이 다 광야에다 묻어불고 가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그들은 리모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지 않은 인간들은요 무슨 제재로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형제들을 맞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단이가 리모컨을 잡고 있는 동안 교회의 붕은 원치 않아요. 접살 영감이요, 소인배예요. 자기가 자기 몇 년이나 왕노하고 몇 년이나 큰 소리치고 이 땅에 살겠어요.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길이에요. 교회의 붕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리모컨을 누가 잡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요. 교회에서 내쫓아요. 헌신 봉사한 꼴을 못 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디오드로베를 본받지 말고 가이오를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가이오를 말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는 디오드레베를 말하는 거요. 그는 쉬운 성경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이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10,000명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10,000명 교회에. 얼마나 준비가 되고 가슴이 뛰겠어요. 잘하려고 얼마나. 그래서 부임하는 날 자기가 노숙자 옷을 입고 미리서 가서 교회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한 분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정작 예배 시간이 되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있는데 허름한 노숙자에 안내위원들이 와서 나가시라고.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나가시라고. 예배 시간이 됐어요. 선임 장로님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는 10,000명이니까 어디 앉아있는지 모르잖아요. 새로 부임한 제이마이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아무리 돌아봐도 제이마이어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멋진 신사를 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기겠지. 한참 드리번 하는데 저 뒤에서 노숙자가 걸어 나옵니다. 나오더니 노숙자 옷을 확 벗었더니 신사 멋진 가발을 싹 벗어내렸더니 멋진 제이마이어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 교회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단 한 사람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는 사람마다 인사했더니 인사를 받아준 사람도 3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땅의 교인은 많습니다만은 하늘의 교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황당하고 놀랬던지. 여러분은 과연 오늘 그런 노숙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대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를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손에 있는 리모컨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사탄은 그 리모컨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이 올 때 맞고 성령의 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로 쓰고 그것도 부족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서 그 인생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시몽매한 그 사탄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고 영광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미안해요. 야곱 아닙니까? 사단이가 그의 리모컨을 잡고 있었더니 그는 거짓말 잘해요. 부모 속이고 형제 속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요. 삶이 얼마나 공고해요. 그 가도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지독한 인간 품삯을 10번이나 띄어먹고 딸과 딸, 두 딸을 낮 결혼식을 바꾸어서 대접하는 이 못된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딸들은 나가서 성폭행 나가지 아들 두 놈들은 살인자가 되어 돌아오지. 이런 참담한 시간을 만나요. 왜? 그는 사탄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모컨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주고 싶어요. 에서를 통하여 400명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그날 밤새도록 야곱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절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 고통을 이겨내고 기도했던지 그는 다리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가 전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에서한테 갔더니 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어도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거부가 될 줄 알았는데 거부는 혼자 외로이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거지가 되어 있고 장애인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걱정 말라 내가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노라. 여러분 그 순간이 사탄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상대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지. 베너 영화 보셨죠? 유다 베너가 친구 맥살라의 원수가 되지 않아요. 맥살라는요, 자기를 베너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베너 어머니 여동생을 감옥에 가뒀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환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환자의 동굴로 쫓겨나죠. 그리고 베너는 이 불사막을 맨발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굴려서 버려버리는데, 그거에 가가지고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 되죠. 그와 배 밑에서 노젓는 일은 1년 하고 견디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너는 3년을 견뎌내. 왜 견디냐? 원수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해전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아리우스 총독의 양아들이 됩니다. 아리우스 총독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내게 부와 영화를 다 주겠다고 부탁해요. 그러나 베너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원수 갚은 일을 찾아보니까 마차 경기에 나가가지고 맥살라와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그 맥살라는 얼마나 그 박쥐에 칼을 달고 막 죽이잖아. 한번 보여줄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여러분, 그런데 통쾌하게 승리하지요. 맥살라가 전차들이 갈아버렸어요. 온몸이 다 깨지고 병실에 누워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베너가 넘넘한 키를 가지고 근육살을 가지고 몸병을 가지요. 기분이 굉장히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을까?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밀려들기 시작해 베너도 따라가 봤어요. 어머니와 누이 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에스더까지 다 함께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 하늘은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피에 젖은 몸으로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번개는 번쩍이고 환희와 감격의 주님의 판타지를 거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장면 베너가 이 독백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뭘 하겠어요? 영화 볼 필요도 없어. 다 잊어버리니까. 이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숨어있는 칼을 빼앗아 갔다. 지금까지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 기회만 되면 저 원수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하는 원한에 사무치는 인생, 그 칼이 내 가슴에 있으니 내 몸이 온전하겠어요? 다 상하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숨어있는 칼을 빼앗아갔다. 그때 그의 인생이 환희와 감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아직도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리모컨을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리모컨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방송만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